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얼마 전 미국에서 판사와 범죄자를 만난 중학교 동창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아서 부스라는 사람은 절도 혐의로 법정에 있었고, 그를 알아본 판사 민디 그레이저는 부스에게 자신이 나온 중학교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그 학교 출신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부스는 판사가 자기 동창인 줄 알고 오열을 합니다. 사실 피의자 부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학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결국 지금 판사가 된 친구 앞에 범죄자의 신분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출생을 뜻하는 birth이고요.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입니다. C는 선택을 뜻하는 choice입니다.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길에 갈등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선택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의 아들 로아밤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또 요시아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왜 기도했을까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이 그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이들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자 북이스라엘보다 약한 남유다를 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군의 침략이 여호사밧의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 공격하자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강해졌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가 약해졌다는 의미기도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 서두에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상태에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고대 국가들의 전쟁에서 일반적인 선택은 더 힘이 강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사 왕은 아람과 그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또 남유대 12대 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오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남유다 역사상 첫 번째로 국가적인 금식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일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만큼 큰 일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앞에도 두렵고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겁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겁이 날 만큼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보다 돈이 많고 빽이 있고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찾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모습,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죠.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앞에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국력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애굽이나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하시 보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에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을 향해서 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의 공격 가운데 두려워할 정도로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은 그건 내 싸움이 아니라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호사밧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나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애굽이나 아람의 힘을 의지했다면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다고요? 여호사밧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여호사밧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었고 여호사밧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 여호사밧이 믿어요. 신뢰합니다. 하나님 음성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사밧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에 감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확신한다,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를 보입니다.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은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리고 취한 행동은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대를 앞세우지 않아요. 거룩한 예배곡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워 내보냅니다. 군대가 여호사밧의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면, 군대가 여호사밧의 능력과 힘이라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 신뢰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싸움을 싸우고 있고 내 문제에 고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모압과 암몬을 상대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연합하여 올라온 모압, 암몬은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22절 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믿고 생각으로 믿고 그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 속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모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른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